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를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울 때 또 고난을 겪는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혹시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삶이 평탄하고 좀 평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룻기 2장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꼭 축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줍니다. 룻기 2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인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친족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좀 더 이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 관계로서 서로 그 언약적 책임이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웃보다는 더 훨씬 가까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언약적 관계를 포함한 그 관계를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앞으로 보아스와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보아스를 이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투적인 의미에서는 용사를 말하고 또한 이제 재력이 있거나 당시 명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기드온과 여로보암을 이제 사사기와 열왕기 상에서 이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당시 이제 재력도 어려움도 있었고 명성도 있는 그런 유력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제 친족이란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미와의 그 관계가 되는지 미리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혈연 관계를 통해서 언약적 그런 형제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그 기업의 물을 책임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관계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이제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당시에 이제 모든 재산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가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경제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런 추수하는 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기 전에 그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했고 또 그 당시는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자를 위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3절을 보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과연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 3절, 이것은 룻기 이제 2장 전체 이야기의 이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1절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보아스를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2장 전체를 읽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지 말해줍니다. 또한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3절에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갔을 때 이 우연히라는 보아스에 박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나 그렇죠, 연극,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은 마치 딱 그 순간 나타난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대감, 또 설렘,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죠,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듯 혹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생기면 우리는 참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나는 럭키가야, 나는 행운아야 이러면서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이러한 좋은 또 이런 운을 마다하지도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3절에서 이 우연이라는 것, 물론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연 맞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룻의 이것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룻은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 섭리에 의해 다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다르게 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도 열왕기상 22절에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름 모를 사람의 그 무심코 쏜 그 우연히 쏜 그 화살에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4절에서는 한 사람이 그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미 그 앞절에서 미가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름 모를 사람이 우연히 쏜 사살에 죽었다고 그의 죽음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나는 어떤가요? 느네웨로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1장 3절을 보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말합니다. 마침 이 순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로 하여금 인간이 어디를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 안의 계획,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고난을 겪게 된다면 왜 하필 나에게 정말 난 지질이 나는 진짜 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복을 받게 된다면 난 역시 정말 행운아야, 난 타고난 운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대가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침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복된 말을 하며 아주 상냥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침 우연히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하필이면 그렇죠?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보아스가 그곳에 옵니다. 우연히 참으로 이런 우연은 또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마침이라고 병된 이 말은 원어로 이제 힘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짠 하고 이제 장면이 바뀌거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나 이 이야기에 긴박감을 더해줄 때 사용하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이와 이제 유사한 장면으로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하란 땅에 가서 그렇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때 이제 마침 이브가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표현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아스가 마침 룻이 있는 그 밭에 있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연히 못 보던 자가 자기 밭에 있으니 보아스는 궁금증이 생겼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그의 사안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나?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에 속한 가족이나 그 사람의 사는 지방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는 이제 결혼 전에는 그 아버지께 속해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답을 보면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여자냐라는 질문에 사안 6절에서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이후 장면은 급속도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룻에게 이제 보아스는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8절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제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줄 뿐 아니라 9절에서는 이제 룻을 보호하여 주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목이 마르면 소녀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까지 너무나 관대한 그런 처분을 내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룻은 조금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뭐지?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지? 너무 잘해주는 룻은 이제 그에 너무나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아주 관대한 처분에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며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특히 이방 여인은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 룻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11절, 12절에 이어지는데 룻기 2장이 초점이자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그동안 너가 한 이야기를 내가 다 이미 알고 들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 그의 날개 아래에 참된 그 피난처,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온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도 출애굽을 이제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어분과 같이 내가 백성 너희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이 피할 수 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에서 또한 하나님이 그 많은 구절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고 우리를 감추시고 인도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께 온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이 베풀어 주신 이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담겨있는 룻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녀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3장 9절에서 이제 동일한 문맥으로 또 사용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놈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나 하니라고 동일한 문맥으로 사용되는데 이 말은 여종이 이제 마치 자기 주인과 결혼을 할 때 이제 좀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이제 다윗에게 자신을 부를 때 이러한 여종이라는 하녀 여종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결국 그녀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룻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에 대한 암시를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어떻습니까? 룻의 관점에서 보아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우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 마치 행운아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모두 우연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방 여인, 그렇죠. 룻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이어나가는 이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은 결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의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찾고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하루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